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어,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경우도 참 많죠, 대부분. 어, 한 연예인 탤런트의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어떠냐면 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어느 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 목욕 조금 이런 부분을 목욕시켜주는 그런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왜?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부모나 가족이 참 어려우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됐고 그 모임 속에서 이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목욕하는 그 봉사를 하는 첫날이었는데 막상 그걸 딱 눈앞에 막다트렸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이게 특히 이제 뭐 여자분들도 그러죠. 남자는 더 하거든요. 그럼 목욕을 시키려면 중요 부위도 만져야 되고 뭐 몸을 다 만져야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목욕 봉사를 받을 만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몸이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너무 변형돼 있는 거예요, 몸이. 그게 왜 우리가 밖으로 옷을 입었을 때 이제 보인 모습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눈앞에 딱 맞닥뜨렸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같이 봉사 간 분들이 자꾸 쳐다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 혼자 그런 다짐을 했대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네,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걸 속으로 계속 되뇌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배우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씻는데 자기 마음이 뭘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더래요. 그 목욕을 하고 났는데. 그러면서 다 하고 나서 그랬대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요. 사건이 너무 커 보이고요. 위기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문득 그 탤런트의 이야기를 이렇게 배우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고 첫사랑을 잊지 마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감격. 그걸 매일의 삶 속에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제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몇천 배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고 대부분은 어떠냐? 잊혀져 가요. 제가 목회자인데 저라고 왜 그 감격이 없고 그 누구보다도 있겠죠. 근데 그 만남이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사건 속에 매일의 만남 속에서 확인되진 않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론에 좀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냐.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나의 동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사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속의 동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 될 때도 참 많죠. 그 안 되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다,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무언가의 나만의 그걸 찾으시면 돼요. 우리는 의외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포럼을 하고 믿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아니 어쩌면 지금 목회자이면서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소외감을 느끼냐? 나만 응답 못 받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엊그저께 이제 머리를 미용을 하는 미용실을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만 가면 이제 뭐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본인 섬기시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본인 섬기시는 교회에 전문 찬양 사역자 전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원래 거기서도 있었고 근데 그 섬기셨던 교회에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갔대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아이를 낳아서 왔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냐?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도저히 못 물어보겠고 목사님은 좀 편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볼 때 그 전사님 참 되게 신앙 좋아 보이시거든요. 결혼하신 사모님도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잘 돼야죠,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제가 4월 초파일에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전에는 4월 초파일마다 절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원래 절을 갑니다. 4월 초파일에 그랬더니 생뚱맞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을요?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초파일날 절에 간다니까. 그랬더니 절에 가서 전 기도해요. 그랬더니 절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집사님인데 조금 이렇게 그러세요. 근데 아시겠죠? 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황을 하시면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진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시죠? 여러분도 가보면 아시죠? 연등이 쫙 달려 있습니다. 절 밖에 있는 연등이 있고 이게 절 안에 있는 실내 연등이 걸려 있고 근데 이게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자기 엄마가 원래 절을 섬겼대요. 그래서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내요. 그죠, 집사님? 그랬더니 예. 근데 거기를 이렇게 봤는데 그 연등에 다 달죠. 뭘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다 달거든요. 그거하고 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녀서 무조건 잘 돼야 한다라는 공식이라면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그랬더니 그러게요. 뭐냐면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제가 뭐 전에 했던 한 탤런트 부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소름 막 이래도 성격이 그래요. 소름.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종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성경의 사도 바울 이야기도 하고 저도 이제 건강에 조금 그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난 오늘 속에 무조건 잘 돼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난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힘겹고 어렵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시고요. 여러분의 축복받을 또 세상의 것을 채우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누리는 비밀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 비밀 이전에 세상의 것 기준으로 복음을 가져다 쓰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입맛대로 해주셔야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거꾸로예요. 다 가져도 없는 자 같아.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는 자 같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더 공허해요. 여러분 마음에 외로움, 허전한 공허함 속에 혹시 있으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을 만나고 돈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론 정말 죄송한데 채워지진 않습니다. 필요한 건 맞아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죠. 근데 그건 필요한 거지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속에 있으셔야 돼요. 보이는 거에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보여지는 현재의 무능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는 이 천하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속에 산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삶이었다면 나 자신조차 내 업조차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으로 나를 잡고 매였다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유대인이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가진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지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
복음이 가치 기준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기준, 또 여러분이 그동안 판단했던 모든 기준들이 복음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매였던 인생이었다면, 세상에 매이고 또 교회에 와서 율법에 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매여진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방받는 귀한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봐야 될 첫 번째, 복음 없는 율법만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래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유대인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의 언약과 성전의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복되고 거룩한 날. 여기서 거룩은 뭘 얘기하냐면 뭐 흠없고 이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래요. 그 언약을 어느 정도로요?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래요. 이러니까 어떻게 실제로 그래서 돌로 쳐 죽이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근데 그걸 유대인에게 하신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율법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라는 원리입니다. 이건 복음이 그런 겁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중심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거칠에 보여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뭐냐? 올가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으니까 막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이래서 못하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내가 그래서 이걸 지켜야 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매이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 사랑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영어로 하면 His love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사랑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판단한다는 건 뭐냐? 오늘도 유대인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뭐요?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이렇게 훑어갖고 몇 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범하지 않는 걸 범했다. 무슨 얘기냐?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율법적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신 거고. 근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과 악에 판단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후 어떻게 되냐? 선과 악을 분별해 버려요. 자기 기준에.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죽어버렸어. 사망 상태. 그리고 하나님 만날 길은 없어. 근데 웃긴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죠. 그리고 정죄해요. 나한테 맞으면 선이고요. 나한테 안 맞으면 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베이스를 들어보면 뭐만 있냐? 이분법적이에요. 시대에 나한테 좋으면 뭐요? 선이에요. 나한테 불편하면 뭐요? 악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유대인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다윗을 얘기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하던 그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제사장 거기에 숨어요. 근데 이제 몰려서 어디까지 가냐? 요 당시가 어느 때냐? 다윗이 우리가 골리앗 물리쳤던 그 나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때가 몰려서.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뭐예요? 이렇게 미친 것처럼 흉내를 내죠. 그 직전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근데 제사장이 보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떡을 드렸다. 그러니까 전설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건 제사장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는 어느 정도 했냐? 그거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 바로 죽였어요.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걸 다윗에게 줘요. 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다윗이 그걸 먹어요. 근데 웃기죠. 다윗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지키는 그게 그 안식일만이 기준이라면, 그게 판단의 기준이라면 다윗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히멜렉 제사장도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살지 않았냐 이래.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똑같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창조하시고 한 하나님의 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매일이 주일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속에, 만남 속에 주님을 만나야죠. 지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사람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것처럼 무슨 얘기냐?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 살리는 게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요.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어. 괜찮아요. 돈 많아서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돈 많아서 또 뭐 할 건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힘들게 돈을 벌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또 내가 있는 부분에서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지. 아니 돈 많아서 뭐 할 건데요? 아니요. 돈이 족쇄가 돼서 인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래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환경 또 주변의 사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고요.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업 속에 있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요. 또 반대로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정말 멋있고 최고의 수준이 있다 말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둘 다 똑같습니다. 우린 자꾸 왜 복음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 상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해요.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또 배웠던 것들, 또 내가 체험했던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희한하게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율법은 잘 씁니다. 생각보다. 복음은 그렇게 말해도 잘 안 쓰여지는데 율법은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을 꽤 오래 했으니까요. 사역을 해서 보면 완전 불신자,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서 보면요. 율법을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율법은 알아요.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떠냐? 예,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요. 희한하게. 제가 근데 왜 후대 사역 그러냐? 후대들이 다른 점은 요게 다릅니다. 어른들은 요 부분에서 그렇게 해도 다시 이렇게 자꾸 고무줄처럼 탄성이 있어갖고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후대들은 어떠냐? 어떤 무언가 한번 딱 계기가 생기면요.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안 되는 아이 같은데 하루아침에 되어짐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이 복음이 주인이 안 되다가 한번 부딪혀 버리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그래서 후대사에 갑니다. 다르다는 게 있어서. 그리고 그건 뭘 의미하냐? 그렇다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어렸을 때 잘못된 각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나를 율법적으로 얽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열심으로 나를 또 바꾸려 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를 자신을 율법의 틀에 놓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반대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복음은 자유한 거다. 어떤 것이든 매여 있다면 그건 복음 아니다. 복음은 행복한 거다. 내가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미안한데 복음이 아닌 복음의 모양을 가진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있어서 행복하고 무언가 없어서 불행하고 무언가 가지니까 좋고 무언가 못 가지니까 불행하고 예전엔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아니 지금도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예전에는 만약에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를 정지하고 판단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속에서 나는 지금도 그릇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구나. 그래 하나님 나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요즘 친구들 말로 현타도 오고요. 뭐 하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엔 그것 때문에 정죄했어요. 어떤 정죄를 했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동안 이상한 짓 하고 있었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래 하나님. 지금 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가 제가 가장 큰 응답받는 시기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전에는 그게 되게 불신앙의 의미였어요.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기에 대한 부정당하는 기분도 들고요.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 내 판단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 자신의 환경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을 보이지 않게 쫓아가게 만들어요. 세상에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 속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축복의 비밀이 뭐냐? 나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의미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마비된 걸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뜻이. 그러니까 손이 마비돼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묻죠. 치유되는 게 맞냐? 안식일에 치유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하는 게 맞지 않냐?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바뀌어가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러니까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주변을 살려요. 제가 어제도 뭐 일을 가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전에 만났었는데 다시 또 만나게 됐는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을 서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연락을 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형님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그냥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금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 다 끝나고 못 봤어요. 마무리를 할 때 저 이제 뭐 옷을 갈아입고 이러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1시간 뒤에. 그랬더니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형님 찾다가 못 찾았다고. 잘 들어가셨냐고 이러더니 네, 뭐 이렇게 제가 그때 5월달 뭐 되면 여기 다시 일한다니까 그때 꼭 연락 드리겠다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요즘 이렇게 현장을 가지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락처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생겨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도울 자들인가 보다. 그래서 그 명단을 다시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제가 목회자인지 모릅니다.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나한테 힘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걸 누려지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뭐라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됐다라는 건 뭐냐? 보혈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끝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위기, 사건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이 끝냈어요. 주인이 됐다라는 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성공까지도 똑같아요. 속지 마세요, 그거에. 성공해서도 속으시면 안 돼요. 무언가 잘 됐다고 속지 마세요. 우리가 문제, 사건, 위기 올 때는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하면서도 복음을 붙잡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안 바라봐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이에요. 주인이 다시 바뀌어가 점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한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말로 원어적인 뜻이 뭐냐? 분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응답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말을 가지고 인용하셨으니까 다윗을 잘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꺾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의 와 이제 사위도 되고 막 대단히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뭐가 왔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은 뭘 했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시편의 많은 시편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내가 힘든 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시편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게 하시고 그 뼈를 갈아서 바닥에 뿌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항상 고백하냐? 다윗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어쩌면 이게 진짜 좋은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게 아닐까요? 그건 다윗의 감정이에요. 감정까지 숨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마시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내가 선한 척 무언가 포장을 하고 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웃겨요. 사람은 그렇게 나를 포장한 거에 내가 속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내가 속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뜻을 묻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지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나의 주인 진짜 주님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됐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은혜를 달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제가 목회자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 감정이 주인되고 내 경험이 주인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일을 하면서 참 내 자신도 짜증난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침에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현장을 가요.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냐면 에이 하나님 나 이 현장 다시 안 올래요. 에이 너무 짜증나는데 좀 너무하네. 혼자 막 이래요. 그랬다가 또 혼자 막 돈을 계산해요. 그래놓고 이 돈이니까 그래도 여기는 조금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참 힘드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이은경 사모하고 제가 산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 감정을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다 비치면 어떻게 되냐? 예, 부부 사이 끝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인님이시고 여러분의 오늘 속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게 복음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좀 합독하시면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제 어때야 되냐? 주님을 바라는 삶.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는 자의 축복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지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대신 지시고 여러분의 문제 사건 위기 지금에 있는 어려움 지금에 있는 성공을 뛰어넘어 모든 자를 살리는 자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 또 율법적인 부분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가치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축복의 비밀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 누리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